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였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재건축할 때 후회가 없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아주 실천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 건축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 인생 건축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사상과는 많이 다르죠. 동양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수양, 도를 닦는 거죠. 참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초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죠. 또 하나가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노자, 장자, 그들만의 축적되어진 인가예, 삼강오륜과 대학, 소학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 사람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미 정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중심은 자신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이것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린 그가 그 다음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잘 다스린 그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수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나라 일,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같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나라를 올바로 만들 때에 네 인생도 올바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내 가정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체와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인생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신의 인생 건축을 추상적으로 단순한 돌을 닦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한 개인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고 그 국가가 든든하게 설 때 한 인생도 든든하게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수양, 자기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함께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또한 더 작게 말하면 내 가정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나만의 인생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동체 속에 있는 인생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생이요, 공동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 정치인들, 세상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로 인하여 정책은 결정되고 나라가 흘러가기 때문이죠.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을 만나면 그 나라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영원히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올바른 지도자로 인하여 그 나라는 전화위복되어서 또 건강하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모두 좋은 복지 가운데에 좋은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리더들, 대기업 회장, 아니면 여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그들이 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얘기합니다. 먼저 이 재판에 대해 얘기하는 데에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 재판이 공정할 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올바른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약 조직이 국가의 권력보다 더 세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마약 조직은 자신의 조직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 마약을 성행화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평범한 사람,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뇌물과 비리와 악인들이 더 형통케 되어져 평범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해가 끼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인생 건축물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을 올바로 건축하기 위하여 나라를 올바로 건국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동참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지혜자는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만 그러나 두 가지 우리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우리 자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보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수심, 화, 진노, 쓴뿌리 이러한 것이 있으면 올바른 인생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이러한 정신병적 심리는 바로 내 자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노, 원한, 바로 상처 때문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어지고 우리 분노가 풀리고 원한이 사그러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심리가 있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에게 묶여있는 분노, 화, 상처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 원수된 마음이 보복 심리가 풀릴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인생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수심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풀어내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손해는 내 자신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심리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분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원한과 분노가 풀릴 때에 내 인생 재건축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아의 성취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TV를 보자. 좀 더 자자. 좀 더 일하자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러다가 성경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섬김과 사랑의 시간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보고 싶은 드라마 조금 줄이시고, 또 야구를 보고 싶은 그 내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좀 더 자자, 좀 더 보자, 좀 더 즐기자라고 할 때 이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거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건축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건축해 가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함께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